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삶에 많은 문제를 부딪히며 삽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학비가 떨어졌어요. 이런 삶의 소소한 문제부터 아프고 또 관계의 고통을 겪으며 사회의 여러 우리가 도무지 헤쳐나가기 힘든 여러 어려운 일이 계속 삶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삶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지식과 방법이 하나하나 축적이 됩니다. 돈을 떨어지면 돈벌러 나가야죠. 또 주변에 친밀한 관계 속에 돈을 꾸거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툴,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이렇게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안정을 추구하고 거기서 삶을 영위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좋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도 우리 안에 상당히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온 것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땐 우리 마을 밖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들은 다 한 번씩은 갖게 되는데 그 질문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어봅니다. 엄마, 어디서 나도 왔어? 다리 밑에서. 이런 상투적인 질문과 대답 속에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죠. 거기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답을 찾아갑니다. 이 땅에 과연 이 땅 너머에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저 땅에 누가 있든, 그렇죠. 바다 건너에 뭐가 있든, 저 하늘에 지금 해와 달이 좋은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즉, 지금 나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기 영역 안에 이렇게 머무는 사람이 있고, 이 삶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지금 저 하늘에는 뭐가 있지? 저 바다 건너에는 뭐가 있지? 이 질문 앞에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모험가, 참 속편한 직업이야. 한 친구가 직장을 다 그만두고 마을버스를 하나 사서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그렇게 마을버스 한 대를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 다니는 일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를 경험한 것이죠.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고 말합니다. 한번 초대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가보지 않은 사람은 가본 사람만 아는 그 지식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려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질문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볼까? 그것을 이제 탐험하는 사람들 또는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 말고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고 계속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과학자죠. 우리는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사람이고 그 지식 안에서 지금 그것을 그냥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뭔가 발명해 놓은 것은 누군가가 그 어떤 삶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그것을 찾아서 발명한 사람들이고 우린 그것을 돈으로 사서 쓰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자꾸 찾고 있고요. 누구는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삶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사람들, 그 과학자들, 여행가들, 탐험가들 이런 지식은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 뭔가 인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잘 개발하면 인간 안에 뭔가 이 지식을 잘 발견하면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가장 많이 있는 인본주의자들이죠. 답은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아가 그 답을 찾으려는 사람 속에 답은 우리에게 오구나. 그래서 찾는 것 하나님이지. 지금도 과학자들은 우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끝이 어디일까? 시작이 어디일까? 답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이요 하나님이 마침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인간의 과학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 왔고 또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을 계속 찾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과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찾지
찾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찾아놓은 질서 안에서 그냥 순응하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이 사회는 그런 체제를 형성합니다. 국가는 또 어느 사회건 이렇게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를 이끄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과 순응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이제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죠. 기업도 계속 안정적인 기업의 구조를 추구하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 속에 계속 새로운 것을,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모든 조직에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척자고 또 길을 내는 사람이고 발견하는 사람이고 모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만들어 놓은 체제 안에 순응해서 하나하나 그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소개하는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도 여러분 똑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이 바로 왕은 사제들과 함께 이 왕국을 다스리면서 계속 하늘로부터 어떤 자기가 신의 아들이며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통치의 힘을 받고 있고 지혜를 받고 있다고 계속 그것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딱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처럼 이 견고한 이 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너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굳건히 지켜야 이 안전한 이 탑의 세계처럼 이 세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실제 이 돌 하나하나가 200만 개의 돌이 모여서 피라미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내가 그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돌이다라고 구성원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내가 여기 딱 지켜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바로 상징이면서도 그 삶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민족. 이 정체성이 없어지면 그렇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내가 누구지? 문제만 있으면 흩어지고 그럼 국가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진 정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체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어떤 목표를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게 없어지면 흩어지니까, 분열하니까.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원리가 바로 이 피라미드에 속해 있습니다. 난 그 세계에 속해 있다. 나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삶의 목표다. 보람이다. 가치다. 이렇게 자꾸 가리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단이죠. 거기서 벗어난 무리들, 그건 적입니다. 지금 여기 이 탑을 이루는 애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이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성은 아닙니다. 국적이 없이 떠도는 떠돌이들을 잡아서 노예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이겨서 또 잡아온 노예들입니다. 각 나라마다 범죄를 짓고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 노예들이 됩니다. 이 노예들이 아주 천한 히브루 노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예들이 지금 노예들 중에 한 남자 모세의 이야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애굽 땅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보면 이들은 이방인이고 저
떠돌이들과 같은 그런 양치기 민족 중에 하나고 근본 없는 강을 건너온 그런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갖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남자 모세, 안정적인 토대 속에 있었던 애굽에 속하지 않고 지금 그 애굽에서 지금 또 떠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속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인간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나 거기서부터 자기의 존재의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러면 세상은 세상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그 세상의 소속과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누구냐?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죠. 넌 성이 뭐니? 예, 제 최씨입니다. 나의 씨가 어디냐?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개념에서 똑같은 개념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디 삽니까? 성이 뭡니까? 이것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항상 따집니다. 자기 안정적인 삶에서 삶을 구축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던 이 세상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나 지금 출애굽하는, 애굽을 떠난다. 엑소더스, 영어로 말하자면 엑소더스인데요. 여기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부터 밖으로 나온 사람들. 엑소더스, 탈출한 사람들. 안정이라는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죠.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합니다. 그런 안정과 편안의 삶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길로부터 나오는 것. 많은 사람들 안에 이 질문을 하면 아마 진짜 그러한가? 삶의 문제가 힘들어서 편안한 길, 안정된 삶을 원해서 살고자, 구원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잃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의미는 바로 그런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참다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그런 과학자나 도전 탐험가 같이 그런 삶을 지금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인데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벗어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과 번영과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신의 가치를, 신의 부르심을 쫓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출애굽, 물론 고통 속에서 애굽의 삶에서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삶 속에 안정을 추구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허락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안정된 삶의 자리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와 즐거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이런 광활한 아무 생명체가 없는 그 드문드문 바람과 메마른 나무 가지만 있고 아주 드물게 계곡에 물이 흐르고 한철 잠깐 거기에 생명의 씨가 착 뿌려져서 거기에 작은 풀 나는 곳. 그래서 양들은 끊임없이 그 생명의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으로 모세가 나아갑니다. 광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장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습니다. 참 풍요의 장소죠.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하면 애굽입니다. 삼각주 지역에 물이 항상 넘실넘실, 곡창이 아주 가장 풍성해서 가장 강력한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곳, 애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세상의 번영을 번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쌓아놓는 것, 바벨탑이고 거기는 욕망의 탑이고 거기는 사망의 탑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다 죽는 곳, 거기가 생명의 땅이라고 주님이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지금 모세의 삶이 움직여집니다.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40년을 돕니다.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귀 기울이고 있었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 답을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으면 사무엘처럼 이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게 분별이 안 갑니다. 그게 처음 듣는 모든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음성인지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이게 왜 나한테 들리는지 모르니까 지금 엘리 대제사장한테 가서 사무엘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엘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달은 후에야 그 음성에 바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없어지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비워졌을 때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말씀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달라고 하는 소리에 주님은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순응, 그 체제에 순응하고 그 질서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겐 바로의 음성이 여기에 절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돈이 중요해. 그 속에서는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떠납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찾아서 머리를 깎고 산으로, 고승들이 산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때로는 중세에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사막에 들어가 동굴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바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야 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거룩한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인식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주님은 계시는 분이고 거룩한 주의 제사장들, 특별한 종들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먼지있는 광야 그리고 그 떨기나무 위에 나타나십니다. 아니 놀랍게 거룩하고 신비한 곳에, 물론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 거기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신령한 장소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함부로 통과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곳에 찾아가야만 하나님은 특별한 종에게만 만나 주셔야만 하는데, 지금 오늘 놀라웠게 하나님은 자신을 저 광야에 바람에 그냥 메마르게 서 있는 떨기나무에 당신을 현현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속에 모세와 만나주시는 시내산 정상에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만 만나주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초월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저 떨기나무 위에 자신이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메마른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가 딛는 이 땅 한가운데로, 메마른 땅, 즉 모세가 지금 지나가는 땅입니다. 양들과 함께 지나갔던 그 땅입니다. 이 땅은 특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린 특별하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진리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모험가, 탐험가, 과학자, 특별한 사람들이 뭔가 찾아야만 되는 이 세상, 신도 진짜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주시는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성전에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와의 만남 속에 우리에게 그 특별한 하나님이 모세가 지나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떨기나무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거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주님이 밟는 땅이 다 거룩해지고, 주님이 손대는 것마다 다 거룩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다 거룩해집니다. 복음입니다. 거룩한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주님이 우리를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안진뱅이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만 합니다. 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먼지로 시작해서 먼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또 일어납니다. 우리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신을 벗습니다. 뭘 의미하죠? 바깥과 안이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 부정한 세상 속에 이제 안전한 내 가정으로 들어갈 때 행위가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 신을 벗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밟던 이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지금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입니다. 신을 벗으라. 우리는 신을 벗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죠? 주님이 말한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예, 신을 벗기만 하면, 네, 벗어버리면,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면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우리 발을 닦아주시죠. 벗는 건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닦아주시는 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앞으로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저 세상에서 나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 우린 지금 항상 어딘가에 속해 있고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도 지금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계속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부한 자들끼리,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그렇죠. 강남 사람은 강남 사람. 세상이지. 여기저기 탑을 쌓습니다. 큰 탑을 쌓고 또 작은 탑을 쌓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안정을,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삶, 거기서 나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탑을 쌓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그 의식이 왜 있을까요? 그렇죠? 인간 안에 그런 세상의 속성들이 있어서, 삶의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니들만 부자냐? 우린 또 우리들끼리 이렇게 산다? 이러고 이제 우리도 여기다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영역을 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이런 틀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또 종교라는 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틀 안에서 또 하나하나 탑을 쌓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는 자유는 주님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아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자유를 주시는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거는 평안과 자유입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줘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신지를 알면 여러분은 자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를 알면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인가를 알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겠죠. 주님이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가를 아는 분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모세, 그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이 사실은 모세의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신 주님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일상의 삶에 일상의 문제를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지만 이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뭔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내가 뭔가 깨닫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러면 능력이 오고 안 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먼지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들으리 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안으로 신을 붙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이 임하는, 이 주님 안에의 복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각각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함께 나누는 날, 그게 공동체가 정한 예배의 날입니다. 이것이 예배 은혜 받으려고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종교적 행위로 자꾸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떨기나무로 오시고 이 광야의 저 지나가는 길 가운데 떨기나무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지나가는 그 길에서도 내가 너에게 만나 주시겠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 그걸 믿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주님한테 묻는 사람이 생깁니다. 주님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주님 오늘 새가 참 행복하게 울고 있네요. 햇살을 보고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사람,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찬양 소리로 들리는 사람, 예배당에 와서 찬양할 때만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와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강을 건넌 사람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말한다. 따르지 않는 자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두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순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들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죄보다 더 크시고 그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좋으시고 풍성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한 우리에게 기념할 기간이지만 사순절의 참다운 의미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찾아오셨다는 진리입니다. 나의 고통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이 아픔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주님 앞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 내 문제 속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 기쁨 속에 또 주님이 이 기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를 겪을 것이고 또 그 문제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닌 그 세상에서 나와서 이 문제에 참 답이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그러기에 더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그 세상에 절망했던 어리석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가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